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가 정의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러내며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모든 사이에 앉으며 동일한 척에서 밤을 지내며 제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장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나눠드리는 원고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본문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이 선은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단을 그린 겁니다. 계단. 그냥 계단이죠. 계단은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있는 게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말이 성경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미 다 들어보셨죠? 성경책에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단이라는 말이고, 계단이라는 말이 사닥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가 야곱이 꿈꿨던,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꿨던 그 꿈속의 사닥다리인데,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사다리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다리의 형태를 보여주시냐 하면 나무의 형태를 보여주시죠. 나무로 사다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어떤 오르락 내리락의 의미구나. 그렇다면 이 계단이라고 하는 이 사다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당연히 위가 아니겠죠. 제일 아래겠죠. 그러니까 뭐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셔도 되고, 제일 오른쪽 아래에 나라고 쓰면 되고요. 또는 죄인이라고 쓰면 되고, 지옥이라고 쓰면 돼요. 나는 지옥에 들어가 있고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희망을 가집니다만 모든 성경과 설교는 희망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차경민 목사 너부터 그래 라고. 완전한 절망이니까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밥상 아래라서 먹을 것이 없고 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부스러기 떨어뜨려주면 그거 주워 먹을 건데 안 떨어뜨려 준단 말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아들 먹어야 되거든요. 아들.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아드님, 도련님 먹어야 되지 밑에 있는 개들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구나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나구나. 그래서 계단 아래, 밥상 아래, 계단 아래, 남의 집 처마 밑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 그게 거지의 모습이고 고아, 과부, 나그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차경민이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볼펜으로 써보면 되죠. 계단 오른쪽 아래에다가 그게 나겠구나 이렇게 써보면 되고, 자, 이러한 계단의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성경이에요. 계단은 다른 말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존심 챙기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특히 복음 잘 알수록, 특히 교회 오래 다녔을수록, 특히 신학했을수록, 저같이 직분이 있을수록 지 자존심 챙기고, 반대로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지가 순수한 줄 알아요, 여러분. 초신자라서 지가 순수한 줄 안다고요. 근데 순진한 거란 말이에요. 순진한 거. 순진하다는 말은 철이 없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때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장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나라의 도련님이에요. 아드님. 성부 하나님이 아버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드님이라고요. 그분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생명나무이며 그분만 생명의 알곡이시고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분만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분이 밥상에서 실수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가 얻어먹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런 자존심이나 지껏 챙길
여지가 없고 졸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혹시 떨어뜨려 주시나 싶어가지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사실 그 애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가만히 쓰라는 얘기고요. 성경은요. 네가 뭔데 애를 쓰고 있어. 막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율법에 써놨잖아. 떨어지는 거는 네 주워 먹으라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에 써놨어요. 떨어지게 돼, 축소하다 보면 떨어지게 돼 있고요. 다 거두지는 말아라.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는 말아라. 그 말은 밥상에서 좀 떨어뜨려라는 얘기고, 떨어지면은 너그 유대인들은 맨날 너가 양반이라 그러고, 니들이 무슨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니들이 평생 예수 잘 믿었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고 너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반 모퉁이는 안 거두잖아. 동양적인 한국적인 문화에서도 감나무에 감 몇 개는 놔두잖아. 그거 왜 놔두죠, 여러분? 감나무에 감 몇 개 그거 왜 놔둡니까? 같이 먹으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까치와 까마귀도 먹여주시는구나. 율법이에요. 밥 모퉁이를 조금 놔두는구나. 그래서 알곡이 조금 몇 개는 떨어지는구나.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말아라. 고아 가부 나그네 먹으라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보리밭 주인 보아스는 떨어지는 것을 가만 놔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러잖아요. 하인 보고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으므로 보아스라고 하는 밭의 주인인 부자, 주인이며 부자다 이 말은 엄지손가락이라 이게 최고 대장이다 이런 뜻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지가 왕이라 그러고 지가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왕이다 이 얘기라고요. 보아스가 예수님이구나,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보고 더 떨어지라고 얘기했구나. 우리는 떨어지기를 싫어하는데 전부 붙으려고 그러지 떨어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아버님께서 세상에 아드님을 보고 네가 떨어질래? 라고 했더니 아드님이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떨어뜨려라, 더 많이 떨어뜨려라고 보아스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구나. 예수님 이름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이구나. 예수님이 순종이구나. 그럼 예수님 뭘 순종했느냐? 떨어지라고요? 예, 알겠어요. 제가 떨어질게요를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원고에 있는 계단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계단에서 죽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이미지가 십자가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책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모든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이라고 막 입이 마른 것이고 그 말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지가 나팔이면서 그 말도 똑바로 음을 못 내가지고 낑낑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제발 좀 그 복음만 말하라고. 저놈은 목사가 제발 좀 그것만 한 시간이라도 넘어도 좋으니, 한 시간이 넘어도 좋으니 제발 좀 그것 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예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웃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당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그걸 보고 예배, 그걸 보고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구나, 받아 먹으라는 말이구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떨어져 죽은 게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구나, 재단에서 맞아 죽었구나. 재단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재단에서 맞아 죽었어요. 아벨의 피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여기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계단에서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내가 잡아 죽인 그분이, 그게 선지자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왜 죽었지? 나는 항상 보리쌀이나 벼나 이런 것을 죽여서 먹어요, 여러분. 불에 삶아 먹잖아요. 구워서 먹든지 죽여서 먹어요. 죽인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서 저는 쌀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 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알곡이거든요. 그런 말이구나.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 말이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성경책은 맨정신으로 못 읽어요. 읽다 보면 피가 철철 흐르고요.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살인기계를 예비하시며 당장 덮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핸드폰 무슨 빅스비 이런 걸로 무서운 이야기 틀어봐봐 이러면은 첫 음악 딱 나올 때 애들이 막 귀 막는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것보다 너무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네가 이런 죄인이라서 너 맨날 돈 벌잖아. 네가 이런 죄인이라서 맨날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없으면 죽거든요. 돈 없으면 죽고 직장 없으면 죽고 명예가 없으면 죽으니까 전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전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를 전부 다 다니려고 그러고 이상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전부 좋은데 취직하려고 하는 건 이상한 현상이라고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잘했다고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렸더니 내가 무슨 회사에 취직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똥 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똥 퍼고 있는 거. 물지개인데 물지개지고 똥을 퍼고 놓고는 나 많이 펐죠 라고 주보에 낸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검사 임용됐습니다. 이 따위 소리를 똥을 펀 거죠. 똥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시험에 떨어졌어요. 너 할렐루야 뭐 이런 건 안 내고 여러분 똥을 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안 내고 여러분 똥을 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죄인이다라는 말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 기계를 예비하셔가지고 너무 무섭게 살인 기계를 예비하셔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시란 말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자기 얘기예요. 전부 자기 얘기. 그래서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는 반대로 전부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예요. 누구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왜 안 됩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는 남자가 없어요. 아빠가 없고. 남자란 씨를 의미하는데 씨가 내 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씨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합방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합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씨고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갈 때 너는 터져 죽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소인수분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요. 인권이니 뭐니 없어요. 얼마나 남존여비적인지 성경책은. 그렇죠. 여자를 깡그리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여자가 소리를 내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여자란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어디 감히 남편만 말하는 자리에서, 즉 신랑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저기요 라는 말이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따위 말이 목사한테는 해도 돼요. 목사한테는. 예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랑한테, 예수님에게.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시다가 결국 폭발시켜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다. 내가 율법 이렇게 줬잖아. 못 지켰지. 안 지키지. 지킬 수도 없지 라는 말씀만 하시다가 폭발시켜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계단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는 알곡인데 생명인 채로 계셔야 생명인 건데 생명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농사 지어졌다. 땅으로 씨앗이 떨어졌다. 이 말은 착상되었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자잖아요. 착상되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씨의 모습이 박살나는 것이고 교회 즉 여자의 모습도 박살나는 것이고요. 새로운 형태로 막 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 떨어져 죽어버려서 없어. 우리 예수님이 침 뱉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찢어져 죽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형태로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취직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가 예수의 십자가 딱 빼놓버리고 여러분 이 계단은 없고 열매만 자기가 먹으려고 맨날 부흥, 부활, 좋은 얘기 여러분.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복음이 좋아요. 라고 앉아있지만 그 복음으로 지 이름 또 챙기더라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거 먹기 싫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지금 떨어지는 거 먹기 싫래? 네가 네 거 뭐 챙겨서 먹겠다는 거네. 내가 나를 챙겨서 먹는 거, 내가 내 옷 챙겨 입겠다, 내가 내 거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자살이라 그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한번 책임져 볼래요. 혹 내가 잘했을 때에도 기분 좋다, 어깨 올라간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도 그 잘못 그거 제가 짊어지고 갈래요. 이게 자살이란 말이에요. 정신병이든지 어떤 자기 책임감으로서의 자살이든지. 니들은 자살하는 존재구나. 자살하는 존재면서 남 자살했을 때 네 손가락질 왜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뉴스에 누가 자살했다 띠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 안 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뉴스에서 자살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도 요새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혹시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제일 끝에 멘트 제일 끝에 저기 뭐 신문기사 같은 거 제일 끝에 뭐 나옵니까? 유명인 연예인 자살 같은 경우에 기사 쭉 나오고 제일 끝에 뭐라 그래요?
1588 뭐뭐뭐뭐 생명의 전화, 혹시 우울감이 있으신 분은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류가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우리를 북돋니라고 격려하니라고. 그 말은 그만큼 우리는 항상 자살하고 있는 존재라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존재니까 바로 그 사람 자살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바로 너 먹으라고 떨어졌잖아. 너 먹으라고 알곡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는 그 이삭 참새가 주워 먹듯이. 내 같은 이런 볼품없는 사람이 그거 주워 먹으라는 말씀을 계단으로 하시는 거구나. 아, 그게 십자가구나. 이 말씀밖에는 안 하셔요,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해도 이 말씀밖에는 안 하시고요. 오늘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볼게요. 뭐가 별거 없잖아요, 오늘 원고가. 길게 해도 그 말씀밖에 안 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밖에. 예수님밖에는 안 하셔요. 의지적으로라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라고요. 딱 맞히면 축도 딱 하면 바로 다른 거 해요, 여러분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나마 예배 시간만큼이나마 그거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경민을 뭐라 그러고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고요. 그게 십자가이며 계단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떤 요청을 받았대요. 우리는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 잘 되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좀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그것이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인데 천국 가고 싶어서 한 일이 지옥 갈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맨날 말한 거죠. 우리가 똥만 펐으니까. 물찌개를 지고서도 똥만 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라고는 나 좀 지옥 좀 보내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잘하면 돼요? 이 말이 지옥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 되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교회를 잘 다니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방해만 하고 하면 할수록 요청을 안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야 구원이 있어요. 그걸 계단이라 그래요. 계단. 이게 제단 아래예요. 즉 우리는 위로 올라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계단 밑에만 찌그러져 있었지 내 의지로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혹시 내 의지로 위로 올라간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책임지는 그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내 의지로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를 보고 자살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개신교가 그걸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종교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한번 위로 가볼래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개신교도 색깔은 똑같아요.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뭐 잘합시다 라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건 네가 올라온 게 아니야. 혹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니들이 안 올라왔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사람은 에덴에서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즉 천국 가야 산다 이 얘기고, 그게 이제 신약적 우리가 다 아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동쪽에서 서쪽 방향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야 사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잖아요.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불칼과 그룹들로 막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룹은 불천사를 의미하고, 불이 활활 타 천사가 불천사를 의미하고, 불칼은 불의 칼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타 죽는단 말입니다. 가까이 가면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3000배 절을 할게요. 기독교는 3000번제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불칼 쪽으로 자기가 가까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계단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네가 자살한 거야. 가까이 오면 죽어. 그러므로 못 오게 해놓으셨고, 혹시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앞에, 아무도 너희들 나에게 오지 않았어 라는 말 앞에, 주님 제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라든지, 주님 내가 이거를 찾아들었어요, 내가 이걸 알아서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주님 남들은 다 뭐뭐뭐 하는데 나는 목사했어요, 남들은 뭐뭐뭐 하는데 우리 집은 이걸 했어요, 나는 이런 직분을 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했다면 그게 뭐예요? 불칼에 맞아 죽을 일이니까.
내가 한 칸을 올라갔다고 이 말은 동쪽을 향해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못 들어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 개념, 성전 개념이에요. 지성소를 뭐로 가려놨죠? 휘장으로 가려놨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감히 이방인이 성막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칼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못 가는구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아예 나를 계단 아래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니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근데 너그 유대인들은 올라왔다고 그러고 있지?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예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니들이 이제는 올라왔다고 하고 있네 라는 얘기가 로마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과 11장을 나눠드렸잖아요, 카톡에서. 이게 이사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BC 700년경이고 로마서는 AD 57년경인데 760여 년의 갭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 똑같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니들이 지금 유대인이라도 그 얘기고 이방이라고 예수 믿어놓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존재를 좀 알아라. 네 존재는 계단 아래잖아.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도 주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계속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그게 납니다. 여러분이고,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찾을 수가 없어요.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찾아냄이 되었으며, 근데 이 문장 안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찾지 않았는데 찾아냄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과거 완료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찾아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너무 막 결론을 알고 쉬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찾지 않았는데 찾아냄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혹시 다른 별미가 있을까 싶어 찾았는데 또 어제 먹었던 거 그거고요. 찾아냄이 되었다는 말이 예수잖아요. 나는 예수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맨날 딴 것만 찾았지. 똥만 퍼고 있었지. 근데 찾아냄이라는 것은 너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잖아. 이 예수가 너에게 있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물에서 똥 퍼고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게 난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찾아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찾지 아니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찾지 아니한 자. 찾지 아니한 자면서 제가 찾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런 말이 그럼 안 나와요. 얼마나 신성 모독인지 몰라요. 그걸 보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저는 여기를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올라간 것도 저는 취소합니다. 나 없앨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쌓은 공적과 내가 믿어 주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없애는 거예요. 자꾸 지우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저 예수님 저 그거 안 했어. 나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만 되는 상태를 보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모독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아니하던 자인데 찾아냄이 되었고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거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역사적으로는 지금 유다 백성 말하는 거죠. 맨날 여호와 부르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모든 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파자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훈민정음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한글로 봐도 다 나와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2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진실로. 2번 말씀하시는 거 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 에스겔 16장에 보면 어떤 기둥서방 남자랑 어떤 창녀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애를 낳았어요. 이 기둥서방, 포주, 그 다음에 이 창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런 두 사람이 원치 않는 음란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란 행위로 그때는 낳았다고 하지 않고 싸지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질러진 여자아이, 탯줄 떼지 않은 그 여자아이가 누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싸질러졌다라는 말이. 탯줄도 떼지 않고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몸에 피범벅이었다라는 얘기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언제 여호와를 찾으며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목사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탯줄 달고 나부러져 있는 그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은 응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예. 응예라는 그 나의 노력과 그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고단함과 슬픔과 수고뿐이니 인생 그게 응예하는 건데 그게 똥폰 거고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네 이러셔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 없나 그늘이 없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근데 그늘 없나 보니까 어디가 그늘이 있습니까? 광야에 그늘이 한 개도 없는데 어디에 그늘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세상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아무데도 그늘이 없는데 그늘이다 싶어서 뛰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호와가 좋아서 그걸로 뛰어들어갔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서 뛰어들어갔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서. 그게 응예예요. 난 너 너무 싫어요. 나 괴로워요. 이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내한테로 오네. 구름 기둥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응애 울었을 뿐인데 세상에 그걸 보고 네가 나를 믿네 이래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네. 그러므로 구름 기둥, 그 기둥이라는 개념이 십자가라는 개념이고요. 십자가가 기둥이잖아요. 나무 기둥.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애 울며 발짓하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지나치고 외면해버리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남자가 외면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와서 하신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생명의 명령이에요. 살아라, 살아라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살아라, 살아라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라, 살아라가 이 계단 제일 아래에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가 바로 올라간 거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도착한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계단과 십자가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그 사건이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살린 거예요. 이 탯줄 달고 있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씻기고 입히고 닦이고 키웁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죠,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신생아 이제 키웠는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창녀가 되잖아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교회가 뭘 잘 알아가지고 지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 앞가림을 못하는, 여러분, 남편도 없는데 음란을 즐겨야 되는 그 짓을 해야 돈을 벌어먹고 사는 상태.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남자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창녀다, 고아다, 과부다, 나그네다 이 말은 어떤 듬직한 어떤 분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구나의 상태로 사는 것을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가 커서 창녀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창녀를 버려야 될 건데 안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신약 교회의 모든 모습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 그 일을 버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교회가 좀 뭘 잘해봅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고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주제가 지금 계단 아래다라는 말을 라는 상태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떻게 됩니까? 펴신 손과 큰 팔로 여호와 하나님의 편 손으로 하시는 일이 홍해 가르시는 일이고 유월절 어린 양 죽이는 일이고 즉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폈다라는 말은 십자가고 그런 뜻으로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지도자 즉 책임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모세는 뭐를 합니까? 아말렉 전쟁할 때 모세가 뭘 하죠? 투팔을 들어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내려가잖아요. 요걸 보고 교회라 그런다고요. 교회도 팔 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팔이 내려가는군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찌그러지는군요.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서로 싸우는군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가 나오는군요를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면 안 되고요. 자꾸 어떤 의견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의도 있고
우리 복음을 아니까 연보함을 없애야 되잖아요. 복음을 아니까 강대상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거 안 걸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게 일부러 어떤 충돌이나 어떤 역효과 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연보함 자체를 없애버리면 헌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한번 이루어 봅시다라는 얘기니까 예수 없이 천국 만들자는 공산주의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정상적으로 강대상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연보함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무슨 시설이 있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어떤 에러가 날 만한 것이 있음으로써 그 에러로 인해서 교회는 정상적으로 살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면? 제가 계단 아래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요거 보라고 두세 사람 모이라 그런 거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와 나는 진짜 나네요. 그리고 당신은 진짜 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네요. 당신과 나는 똑같네요.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그러하네요 라는 것을 또 보라고 여러분. 또 보라고. 그래서 진짜 남편 아니면 안 되네요. 그래서 모여야 되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고요. 아, 남편이 너무 필요하구나. 책임자가 너무 필요하구나. 근데 인간 책임자는 자꾸 팔이 내려가는구나. 그거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모든 성도 눈 뜨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셔요. 원래 축도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눈 뜨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보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두 팔 들잖아요. 근데 팔이 자꾸 내려가거든요. 뒤에 생략할게요. 저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장로 둘이서 팔 잡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팔을 잡잖아요. 아니요. 팔은 내려가는 거예요. 힘 빠지고 약해지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약해지지 마세요라고 팔을 잡은 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모세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팔이 안 내려왔죠. 우리가 못을 박았으니까. 그게 종일 손을 펴서입니다. 예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오늘 제목이에요. 종일 손을 펴서 뭐 하고 계시죠? 계단 아래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일 손을 펴서. 계단 아래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 없으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있어야지. 아, 나 예수님 없이도 나는 저 5층쯤 올라갔어요. 예수님 없이도 7층쯤에 올라왔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일 펴서 너는 살아있어라, 너는 살아있어라. 거기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단 아래. 고개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꿈꿀 때에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기가 시궁창인데 여러분. 당신이 지금 있는 거기가 거룩하니 신발 벗어라.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 그게 지금 올라간 거야. 사닥다리가 세워진 거야. 거지 나사로처럼 네가 지금 헌대를 앓으면서 제일 밑에 있는데 아, 왜 정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어. 생명수를 퍼올렸잖아라는 얘기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고. 종일 손을 펴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손 펴고 계셔. 십자가잖아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뒤로는 전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미 다 지적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2절 뒷부분에 옳지 않은 길을 패역하는 백성. 이게 우리잖아요. 패역한 백성. 불륜이고 폐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고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동산에서 이 말은 산에서, 쉽게 말해서 산에서. 전에 우리 조집사님도 한번 질문하셨는데 에스겔인가 어딘가 보면 산 위에서 이런 말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서 우리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남녀가 음란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산 위라는 말은 산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벽돌로 된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건데 음란 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포주가 나왔고 기둥서방이 나왔고 창녀가 나온 것이 전부 성경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 죄인이라고 사랑해 주실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살인기계 이런 용어들이. 네가 이런 놈이야라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어야 돈 주고 사올 거란 말이에요. 누가? 호세아가. 바로 고멜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올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돈이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다 배설물이고 똥이에요. 예수님의 피만 진짜 절대화폐예요. 절대화폐라고 하는 예수의 피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올 거기 때문에 니들이 동산에서 음란행위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여러분 동산 지어놓고 산당 지어놓고. 왜 그럽니까? 블레셋 신, 암몬 신, 모압 신, 전부 이방의 신, 바알 아세라 신은 다 그렇게 예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으면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게 동성애도 안 하는 척, 다 신랑 신부 행복하게 잘 사는 척, 가정이 정상적인 것처럼 다 살지만 니들이 그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속에 그게 있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그게 있으니까 진짜로 하는 놈과는 다르지요가 아니고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앞에 너무 좋아서요. 맞네요. 실제로 인터넷 페이지 아무데나 들어가 보세요. 오른쪽 아래 전부 그런 광고예요, 여러분. 나를 끌어당기는 광고라고요, 성적으로, 여러분.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 말을 하거든요. 짐승과 성행위 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모와 교잡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숙모와 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전부 광고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은 너를 말하는 거다. 이 표현이 살인 기계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알곡을, 이삭을 네 입에 넣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산 위에서,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왜 앉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앉죠, 여러분. 쇠사슬로 묶어놔도 어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살인기계니, 포준이, 음란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지 안에 폭풍이 일어나요. 사람 안에. 그래서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욕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안 일어난다면 인격이 좋아서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지 귀신 들렸음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 맞아요. 내가 그런 여자예요. 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죽여버릴 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 자기 연기를 하고서 화장을 했죠. 옷을 입었죠, 여러분. 넥타이 맸죠. 목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계시는데 전부 19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어린애들 못 읽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가서라든지 뭐 이런 얘기. 이번 주부터 저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읽고 남녀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2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저 글을 처음으로 접하는 추기경이, 즉 신부님이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는 성행위를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부님은 복신이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성경책 앞에서 우리가. 근데 아니, 너는 이 장녀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고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가 성적인 표현, 은밀한 처소 성적인 표현이고, 밤을 지내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유대인에게 돼지고기가 뭐죠? 가장 가증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기 때문에, 탕자, 죄인, 창녀, 고아가 좀 같은 말이잖아요. 탕자기 때문에 그 돼지도 못 얻어먹고 돼지가 먹을 기업 열매나 겨우 주워 먹어야 되는 상황. 그게 계단 아래의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고 계셔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다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막 섞어서 맛있대요. 몸에 좋대요. 이거 먹으면 좋대요. 막 이 세상에 좋은 것 막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 벌 궁리를 내요, 우리가. 그걸 죄다. 그게 창녀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네가 밑에 있는 모습이잖아. 계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말씀 하셔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자,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라는 말을 너희들이 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해라는 말을 한대.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오.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겠네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시내산에서 나는 거룩해 가까이 오지마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 길이거든요. 생명나무 길에 가까이 오면 칼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만 올라와 라고 할 때 대표자 못에 올라오는 것이고, 즉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70인 장로가 오는 데에 그때 피를 뿌려요. 피를. 여러분, 피 뿌린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예수님 피 뿌려서 산다는 말이에요. 즉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뿌림 밖에는 없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룩하다 가까이 오지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그 말 하시고, 모세한테도 그 말 하시고, 시내산에서도 이 말씀 하시고요.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분노라고. 우리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네 내한테 참견하지 마, 니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고 남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연기와 불, 지옥이죠. 하나님의 지옥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랴. 자, 여기서부터 또 복음이 나와요. 잠잠하지 아니하고라 그랬죠. 6절 중간에. 그죠? 잠잠하지 아니하고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64장 12절에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요청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셔요. 잠잠하지 않고 뭘 하느냐 하면 6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지 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보응을 해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위대로 보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해버리시겠죠. 보복, 너무 무섭게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이는 그 일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보복이면서 구원이에요. 심판이면서 구원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심판이면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위대로 보응해서 나를 죽이시겠군요. 아멘 한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언제? 망국 시대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할 때에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한 게 맞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그 선지자가 아멘 한 사람을 보고 백성이라고 그러고 남은 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은 다 망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망해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그러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요 우리 부흥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안 망할 거예요, 내 여호와 믿잖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애굽한테 죽죠, 아수르한테 죽죠, 바벨론한테 죽죠. 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 죽는 모습 보고 눈이 뽑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하시는 건 예수 없으면. 그래서 그 보복이, 하나님의 보복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처벌이 그게 징계로 작동하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예수님 십자가로 작동하는 거예요. 7절도 보면 같은 말이에요.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똑같아요. 우리나 우리 조상이나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같은 얘기죠, 그죠, 아까랑.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제하시고 먼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종말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보다도 먼저 있어요. 이미 다 끝내놓고 시작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이미 다 아셨고, 그 죄, 이 계단 밑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 올릴 것이라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올 일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내가 먼저라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은 항상 선제하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라는 말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은 먼저예요. 혹시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아빠가 먼저 계시고 나중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한 그 일이 복수였는데 그게 구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다 헤아려서 했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그게 지옥인데,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품에니까 저와 여러분 품속에 들어왔다는 그 스토리가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복음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1절과 2절이 나중에 750여 년 뒤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의도로 인용했겠구나. 1절, 2절 다시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라는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똑같이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복음 얘기하니라고 말씀하셨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장 238페이지, 신약 238페이지. (238페이지) 로마서 1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를 지금 설명하겠네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며 너무 무섭게 살인기계로 죽어 마땅한데 예수께서 나에게 죽임을 당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예수를 죽였군요. 그런데 살인자인 나를 살리셨군요가 복음이고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복음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요 복음 말하려고 쭉 쓴 게 로마서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겠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얘기를 또 썼겠구나. 근데 해석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문장을 썼는지. 근데 모든 성경은 항상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건 나쁜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항상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만 말한다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일부러 너무 그렇게 하는 바람에 확증 편향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혜로 되면 돼요. 은혜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것이구나로 생각하고 보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예 써놨어요.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에 관하여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아, 모든 성경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 아니고 내 돈벌이 아니고 내 교회 아니고요. 내 얘기 아니구나. 예수 십자가 얘기만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 해결돼요. 75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서의 그 얘기 두 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10장 11장에 쓰는 얘기는 예수 얘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미 다 설명했어요. 오늘 설교에서 한 그 얘기예요. 아, 예수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썼구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쭉 하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갑자기 유대인 얘기, 이방인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예수 말하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장, 11장에 가면 이방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유대인은 이렇게 살아라, 이방인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관심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성이 유고 이름이 대인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성이 이고 방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둘이가 있으면 둘 다 예수님 믿는다고 까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까지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까불고 이 사람은 율법은 없는데 그래도 복음 안 답시고 까부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유대인이가 사도 바울한테 오고 유대인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어떤 때는 이방인이가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편을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편도 안 들고 이방인 편도 안 들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분명히 나쁜 놈이고 한쪽이 옳은데 둘 다 편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둘 다 너무 사랑해요. 둘 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아들 예수가 유대인이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유대인 편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 이방인 편이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가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니, 여러분들이 몇 년 믿었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니 관심이 없고, 그래 어떤 그런 중요한 무슨 일이 있지, 그게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그게 할례지. 그래서 할례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다. 아마 로마서 15장 어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율법의 추종자다라는 말이고 할례를 하신 분이다 이 얘기고, 그 앞에서 감히 할례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방인들이 떠드니 마니가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진짜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네 라는 말을 그저 담담하게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서 바울은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사야가 아무도 못 알아듣게 이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 내 얘기 아니구나. 유대인이 얘기가 아니구나. 이방인이 얘기가 아니구나. 차경민이 얘기가 아니구나. 10장 11장 다 나눠드렸잖아요.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란 말이에요. 아, 그 말이 예수 얘기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내 아들 예수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1장을 쑥 쓰면서 예수가 유대인이잖아 라고 말함으로써 그 유대인이 어떻게 됐니?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인데 꺾였잖아 이 말이에요. 10장 11장이
꺾였다라는 말은 상징이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림자적 표현일 뿐이고 진짜로 참된 나무가 꺾인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로 참이 꺾여버린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예수가 진짜 유대인이잖아. 근데 예수가 꺾임으로써 니 따위 이방인이 가서 접붙여졌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그러므로 계단에서 떨어진 분 한 칸 한 칸 한 칸 자꾸 내려가는 이야기고, 즉 내려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덕에 내가 올라갔네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단 바로 위에 말씀 하나 있죠. 로마서 4장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계단 아래로 내려갔고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떨어져 죽은 사건이 부활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고 부활이잖아요. 그거 하려고 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람들은 성전 건물 얘기하잖아요. 46년 지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았다고요.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여기 사는데 왜 여기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 기다리느라고 여전히 여기 있는데 그게 올라간 거예요. 이걸 보고 삼층전 내가 너무 어마어마한 황홀한 말을 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이 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꺾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유대인이 꺾이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왜 꺾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저 같은 한국 사람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복음 들을 기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죽어서 네가 살았잖아 이 말이에요. 10장 11장 전부 계단 얘기예요. 이 계단으로 적용해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는 못했어요. 10장 12장 그렇게 했고 로마서 1장부터 한 4장까지도 그거더라고요. 계단 자꾸 위에서 누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장 12장 나눠드렸는데 누군가가 꺾였잖아 라는 그 얘기로 다시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요래가 유대인 나쁜 애 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가까이 오면 유대인 보고 막 뭐라 그래. 이방인이 가까이 오면 이방인 막 뭐라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의 종합적인 말은 뭐예요? 둘 다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너무 높이고 있는 거라고요. 니들 둘 다 예수의 꺾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거 보면서 사사 입다가 생각이 났거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사사 삼손 얘기하면서 막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사사 입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입다를 내가 너무 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삼손을 내가 너무 욕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삼손은 너무 음란한 남자예요. 목사인데 술 먹고 시체만 주고 음란하게 여자 자꾸 갈아치우고 하는 스토리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내가 왜 욕을 했겠어요?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 얘기를 거다 왜 그렇게 썼습니까? 음란하게. 나 여호와는 나의 아들에 관하여 쓴다라고 쓴 거예요. 삼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시체를 만지죠? 내가 시체거든요, 여러분. 시체의 상황을 예수님이 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죠?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은 할 일 다 했다, 이제 한잔하자 이 얘기예요. 모든 서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누가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기 전에는 나 포도주 안 마실 거야.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삼손이 포도 마시는 거예요. 그랬던 삼손을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단에서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꺾였고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시오니즘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욕하는 그 복음주의자가 어떤 목사가 그런 식으로 꺾이는 건데 나는 밑에서 그걸 욕했네. 왜 욕했습니까? 복음 알았다고. 우리가 복음 알았다고. 그게 여러분 내가 그랬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욕했네. 그러므로 우리가 욕했던 어떤 목사든지 어떤 단체든지 무슨 교회든지 욕먹어 마땅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요걸로 작동해요. 그분이 복음 몰라 꺾이는 바람에 내가 복음을 알았군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욕을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진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같이 하나님께 가지는 않는다고요. 각자 따로 가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가 옳다는 말을 하려고. 근데 그걸 알아요. 듣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고 유대인은 원래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는데 각자 편 안 들어주고 싸그리 박살 낸 다음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아멘 하고 와주면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 아멘 하고 와주면 얼마나 기쁜데요. 진짜 싫어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요 얘기를 했는데 확 자존심 상해서 안 와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이 얘기구나, 아멘 하고 눈물 쓱 닦고 눈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멸차게, 이런 식으로 나 야멸차게 야단을 맞으면 하나님이 네 창녀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눈물이 펑펑 나는데 아멘 하고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을, 내가 옛날에 욕했던 그 사람이 그가 꺾임으로 내가 올라갔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입다를 내가 욕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울게 돼요. 입다는요, 태생 자체가 첩의 자식이에요. 그죠? 길르앗이라는 아주 사람이 있었는데 정실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 정실 자식들 아들들이 입다를 업신여겨요. 왕따시키고 멀리 내쫓았다는 말이죠. 멀리 내쫓겼다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의 개념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는 거기에 삼손과 입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입다는 믿음으로 삼손은 너무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전 우주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 너한테 예수 보여주려고 그래. 입다를 했더니 네가 입다를 서자라고 무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정실 자식이에요. 우리가. 왜 정실 자식입니까? 저는 복음을 알잖아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정실 자식이잖아요.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입다를 죽인 거예요. 그래, 너 죽여라. 그게 십자가다. 그걸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입다가 자기를 왕따시킨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입다 장군 이야기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났죠. 쫓겨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하니까 백성들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장군은 싸움을 못하고 입다 같은 사람이 없으니 입다를 다시 부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는 예수 찾죠. 지급할 때 하나님 찾고 입다를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입다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블레셋과 암몬과 모든 나쁜 놈들이 다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이 무서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 우주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을 하죠. 무슨 서원을 합니까? 서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섭다는 말이에요. 이 전쟁이 너무 궁극한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죽여서 바쳐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고대근동 사회 집은 2층이기 때문에 1층은 마국간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개들이 있기 때문에 입다 장군이 개선장으로 딱 오면 아마 개가 제일 먼저 안 튀어나오겠나. 강산주선에. 그러니까 저도 그거 봤어요. 그게 가장 어떤 정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궁극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벌써 희생 제사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누군가를 죽이겠다. 여기서도 얼마나 욕을 했는지 인신 제사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 이따위 모압 암몬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뭐 사사입니까? 반면교사로 느끼라는 말이군요라고 교훈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뭔가를 희생하시겠다는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먼저 개선할 때 환영하는 사람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누가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의 바로 그 전쟁을 해결하시라고 전쟁하고 돌아오시는데 그게 홍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예수께서 개선하시고 돌아오신다 이 말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셨다 이 말인데, 즉 성령이라는 말인데 그 성령을 모독을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누가 나가서 만세 불러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될 텐데 세상에 누가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그날 입다의 딸이 해요. 입다의 딸이. 입다의 딸, 입다의 자녀라는 말은 입다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해버렸으면 또 더 우리가 빨리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딸이라고 했으니까, 딸이라고 하면 여자니까 교회로 해석해도 돼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즉 가장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신 분도 예수님이고 가장 먼저 와서 환영한 분도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면서 예수가 머리 된 그 몸이니까 교회니까 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구약에서 막벨라 굴에 가서 다 죽고요. 선민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 죽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민은 광야 60년 세월, 40년 세월 동안에 60만 명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60만 명 사람들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다 죽은 60만 명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의 다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환영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영을 안 하는데 사실 그게 환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머리 대신 그 교회가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입다가 펑펑 울어요. 여러분 가슴을 찢고요. 예수의 희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 네가 나오느냐라는 성도의 애통함이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막벨락으로 해서 다 죽고 신약에서는 가론 유다가 자살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밭이 뭡니까? 그 밭이 피밭 아겔다마이고 그게 나그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그네인가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뭐가 좀 잘 되니까 정주하고 잘 되니까 뭐가 괜찮고 한 곳에 정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그네구나. 나그네는 다 죽으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입다인데 아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그 얘기가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빚진 여러 사람들, 채무자들의 빚을 불의한 청지기가 대신 갚아주면서 그 청지기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자기 집으로 안 영접하겠나 싶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면 얘들이 안 환영하겠나라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하고 자기가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딸, 즉 하나님의 딸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16장에 그 여자아이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죽고 너무 애통하면서 죽거든요. 여러분. 함께 친구들하고 함께 모이고 교회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고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딸을 장례 치렀는데 즉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있고 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환영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딸 장례 다 치렀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 참전할 때 왜 나를 안 불렀노? 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아니 그 좋은 일 하시고 대선장군이 되셨는데 나를 좀 불러 쓰시죠. 나를 군사로 써주시죠. 나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전쟁에서 나도 같이 승리했으면 나도 전리품 좀 취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나도 영광을 좀 취하겠다. 나도 이 땅에서 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왜 안 불렀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입다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그 여호와의 전쟁,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오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환영은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 교회가 되어 함께 죽는 것이 환영이고 그 외에 아이고 나도 참전했을 건데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을 건데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 잘 한번 해볼 건데 라는 말은 다리는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장례 다 끝나고 와가지고 나를 왜 안 불렀어? 라고 하면서 길르앗 집안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에브라임 백성이 입다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입다가 폭발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루에 42,000명을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 사망 안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무섭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딱 종합하면. 즉 돌아오는 그 입다를 나의 죽음으로써 환영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죽음은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다는 말은 자기 자존심이 꺾인다는 말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 죽이는데 발음해보라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를 서로 쓰니까 쉬볼렛 발음해봐 이러니까 발음을 잘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 하루에 42,000명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섭다. 다 죽여버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계단이었군요. 누군가가 내려갔어요. 입다가 내려갔고 입다의 딸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감으로써 내가 살았군요. 그걸 모르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42,000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죽자. 그래서 함께 죽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시고 그 희생제물에서 함께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명수 마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